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그 창절이 잘못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누가복음 2장 오타가 좀 났네요. 2장 51절 52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2살 시절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12살 시절에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5학년이면 좀 뭔가 좀 알까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됐다라니까 제 아들이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예배 반주 하는 때였어요. 예배 반주하는 때 제 아들이 첫 목회지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두 번째 목회지에 가가지고 이제 2학년 뭐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자매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는 대전에 있는 게 편한데 지역에 와서 피아노 교습소를 했어요. 교습소를 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매가 우리 아들 때문에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대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직장인 생활을 내려놓고 교습소를 하게 됐는데 면에서 아이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일이 참 우리 아들도 거기서 배웠지만 동네 아이들이 그 피아노 배우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시골 교회인데도 반주자가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다 했으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몇 번 수시로 아빠 나 안 되면 안 되냐고 배울 때 배워라. 그때는 야, 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교습소를 냈는데 네가 안 나가면 무슨 희망이 있냐. 네가 가서 배우는 게 저 선생님 여기까지 온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제천의 명락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거기서도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지휘도 하시기도 하는데 피아노 교습소를 했어요. 이제 학원이죠. 거기는 학원인데 우리 아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각은 여기 시골을 떠나면 이제 그 선생님이 시골 와서 교습소를 세운 거기에 자기가 의무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길 떠나면 의무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이제 안 배워야지, 안 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갔더니 또 교사 하고 나는 집사님이 와서 배워라 가르쳐 주겠다. 야, 반하면 안 되냐고. 야, 가르쳐 준대잖아. 집사님이 가르쳐 준다는데 네가 안 간다 그러면 또 실망하실 거잖아.
네가 안 간다 해서 실망하는 게 낫겠어. 네가 가서 그분들이 좋아하고 네가 또 배우면서 보람 느끼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4학년 후반기에는 아주 작심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 한다고 항변을 하더라고. 못하겠다고. 아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93년도였어요. 93년 후반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계획도 없었던 얘기를. 야, 너 그렇게 힘드냐니까 힘들대. 막 눈물을 탁동, 목 같은 눈물이라잖아요. 막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야, 혹시 아빠가 개척을 하면 우리 중에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아빠 못하지, 엄마 못하지, 네 동생 못하지, 어리니까. 근데 유치원생이니까 너밖에 없는데 너 배웠잖아.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너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얘가 가만 울다가 또 끝이더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개척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반주를 했어요. 예배 반주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상하다.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글쎄요, 아빠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내가 발주할 줄 알았나요? 아빠 말대로 됐네요. 그러고 했던 게 그게 12살이에요. 12살. 그 아이 때 뭘 할까 그냥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컸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피아노 뭐 드럼이든 뭐 기타든 못 다루는 게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휘도 하고 막 하니까 전에 이제 서울에 월드비전교회 있을 때 목사님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리가 비면 그냥 가서 그 일들을 해나갔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막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맡겨서 바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악기나 이런 걸 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요? 너 그랬어? 그런 적 없어요. 잃어버린 건지 안 하는 건지. 너 그때 잘했지? 아빠 말 듣고 있길 잘했지? 잘한 거네요. 그런 나이가 예수님 12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모가 해마다 이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과 같이 갔어요. 왔다가 가다가 보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동네 친척들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서. 그리고 3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46절에 나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해 보는 거, 그 아들 때 성경에 대해서 저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아니고 하자는 대로 할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가 다른 거죠? 거기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들 중에 앉아서 묻기도 대답하기도 듣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찾아온 거죠. 야,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너를 너 근심하다 3일 만에 여기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49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생각해봐요. 하루 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3일 만에 아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도 그렇지만 애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기가 막힌 거. 이 당시는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정을. 여러분들 같으면 아들을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는 아들은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고생계속해서 먹고 싶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뻔하죠? 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들을 봤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들 감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면, 자, 이동희선 준호가 그랬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 줄 3일 만에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잘못했다 그랬는데 준호가 그러면 집사님 어떤 행동을 하겠냐고요? 예? 안아줄 것 같아.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답이 나올까요? 저는 못 안아줄 것 같아요. 한 대 등짝이라도 패버릴 것 같아요. 일로 와! 서! 종아리 때릴 것 같아요.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엄마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야 3일 동안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너 찾느냐고? 그런데 뭐? 한마디야. 박광진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박광진 집사님은 안아줬을 것 같아. 웃고만 계셔서 대답을 안 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 그래서 또 한 가지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해. 자, 알고서 깨닫고서 했으면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럼 모르면 화가 더 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다시 갔을 때는 그 부모님한테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기억했다라는, 간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한이 생겨서 미움 때문에 이 속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뭘 생각을 하냐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경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님께. 세 번째 굳이 따진다면 스승님께죠. 스승님께.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스승님. 자, 그럼 우리가 일들 속에서 볼 때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선적이라는 거죠. 우선순위. 부모님께는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스승님께도 내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이 공경의 일들을 바리새인적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뭐냐면 부모에게 주어서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이제 헌물했다. 이러면 부모님한테는 안 해도 돼. 왜?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 경배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여기서의 바리새인적 교훈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뭐냐면 공경의 일들이 하나님께도 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걸 드려 하나님께 했다? 이래고선 뭘 하나 빼먹은 거죠. 하나님 걸 빼먹은 거죠. 하나님께 없는 거죠. 왜? 부모님한테 드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맹세를 하는데 부모님 걸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래놓고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바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이거 안 드려도 맹세 속에서 그냥 그들의 맹세가 상쇄된 걸로 봐요. 일정 기간 지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께도 안 하고 부모에게도 안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사렛 가서는 부모님께 순종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학생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전화가 와요. 야, 왜? 우리 엄마가 전화하면 교회 있다고 그래줄래? 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어떻게 교회에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자기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딴 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현명하죠?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제가 신방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옛날 일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초등학생이 받았어요. 엄마 계셔? 그랬더니 엄마요? 뒤에서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 얘기가 들렸어요. 없다. 엄마 계시면 바꿔줘. 그랬더니 엄마 있는데 없다 그래래요. 알았어, 엄마 안 계신다고? 아니요, 있는데 없다 그래래요. 끝까지. 우리가 학생 때 신앙생활 때 그런 경우 많았어요. 부모님이 뭐 이제 장로님이 안수집사 권사님이 그러면 교회는 가라고 간다 그랬는데 제일 밤늦게 들어올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게 뭐예요?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알았어.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말에 섭지 맙시다. 섭지 맙시다. 그랬어요. 많이 써먹었어요. 옛날에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도 애들 그러나 옛날엔 다달학습이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다달학습 매달 나오는 거. 그거 산다고 돈을 달랬어요. 그럼 돈을 주잖아요. 근데 까먹기가 바빴어요. 옛날 뭐 라면 땅이니 이런 거 바빴어요.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다락습도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 지난번 거는 지난번 거 다 썼어. 이번에 그럼 저기 산 거 이번에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 거 빌려다가 다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써가지고 검사 받고 또 지우고 친구 이름 써서 주고. 그게 옛날의 수법이에요. 옛날의 수법.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에 있다가 하면 안심하고 좋은데 사실은 교회 없고 딴 데가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 그게 고르반과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가 공경한다고 하면서 나의 가정의 삶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집에 있을 땐 부모님 앞에 그 역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전도가 될 때 왜 그렇게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을까? 교회만 오면 양반이 형제라 그러거든요. 백정인데도 교회만 가면 형제님 해주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노비도 마찬가지고요, 머슴도 마찬가지인데 형제로 불러줘서 교회만 가면. 근데 우리나라의 잘된 일들이 뭐냐면 그때 선조들이 잘한 것은 머슴이든 뭐든 교회만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은 주인 대 머슴이 돼버려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양반님네들은 머슴의 그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너 자유인이다. 우리도 자유인이다. 우리 형제로 하자. 이래가지고 노비문서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이 돼서 더 예수 믿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도 하고 부모님께도 해야 돼. 지금은 나이가 이제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나이인데 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서재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뒤돌아 앉으면 창문이라 교인들이 오는 게 쭉 보였어요. 근데 이제 9시 전이니까 제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아이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쫓아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손에 이렇게 뭘 들고 오네. 탁 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두 손에서 동전이 500원짜리가 또르르 굴러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가 그 하수도 물 내려가는 망이 있는데 골로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쪽 동네는 굉장히 깊었어요. 이래 봐도 손 아무래도 안 자라가요. 근데 얘가 막 울어요. 아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하나가 거기 빠져서 운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선생님이 기억 못하는 얘가 막 울면서 가니까 너 왜 그래 우냐 그러니까 뭐 넘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 마지막 말이 헌금이 빠졌어요. 분명히 동전 하나가 있었어요. 도로에 그냥 하나 움켜쥐더니 오면서 헌금이 빠졌어요. 그런 얘기를 3층에서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꺼내줬어요. 나중에. 근데 이 아이도 계산할 때 어떻게 2개가 빠졌는데 내가 이거 헌금이고 뭐 내가 용돈 이거 안 정했을 거예요. 근데 뛰어오다가 빠진 게 헌금이야. 들고 있는 건 내 용돈이고. 들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기억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부모나 사람 앞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범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귀히 보신다.
그래서 5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공경하고 부모에게도 어떻게 내가 공경할까?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되게 만들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인드죠. 예수님의 모범이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고르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자, 바쳐라! 그러면은 랍비의 자격이 없어요. 매국노예. 어떻게 감히 적국인, 식민, 우리를 식민으로 괴롭히는 로마에게 세를 바치라느냐.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두 번째,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로마를 대항하는 역적의 무리가 되는 거죠. 열심당원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거죠. 동전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그림이 누구 거냐. 그때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명쾌한 답변을 주셔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하는 거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그죠? 가이사 걸로 보이면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도 하라 이것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국가적 의무는 국가적 의무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의무는 그 의무대로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공경의 원리를 굉장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사철의 밤바람 이거 엄청나게 불렀어요. 550까지 했는데 지금도 부르고 싶고 또 앞으로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찬양 부르면서 사철의 밤바람 559장 이거 부르면서 같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